오늘은 기드온의 항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3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도구는 최신형 미사일과 핵폭탄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라, 세 가지가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사를 일당 45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적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영적인 전쟁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의 삶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매일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피비는 나는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주신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임해서 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로 빈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빈 항아리. 여기 7장 16절에 빈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는 뭐냐? 이건 전쟁에 나갈 때 빈 항아리를 물론 들고 나갔지만, 이 빈 항아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아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텅 빈 그런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아닙니까? 이 질그릇 항아리 속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사이가 없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욕망으로 심령의 그릇이 꽉 차 있어요. 이 세상 좋은 것들, 잘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이겨. 이 사람 심령을 텅 비게 만드시고 그 속에 주님이 들어오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그저 이렇게 보통 생활하는 그런 가정을 꾸려갔어요. 남편은 가정을 잘 관리하고 돌보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돌본 이런 생활을 합니다.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친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 부자예요.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 사는 꼴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야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 사냐? 이걸로 너 만족할 수 있어? 응?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더 부자가 되게 하고 좋은 차도 타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충격이 왔어요. 내가 뭐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러면서 남편 모기가 꼬리 베기 싫고 자기가 손때 묻은 그런 아름다운 집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었어. 욕망을 집어넣었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속에 탐욕을 집어넣으니까 삶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고 삶이 불행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탐욕을 집어넣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편감을 파는 그런 백화점이 생겼어요. 여기 청년들 거기 가서 남편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감을 구하는 그 백화점에 가니까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어요. 1층에 가보니까 거기에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면 신랑감으로 족하겠네. 근데 2층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저기도 좀 올라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올라가 봤더니 돈도 잘 벌고 월급도 많이 타오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어. 야, 이거 2층 1층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쪽 신랑이 좋겠네. 근데 보니까 또 3층이 열려 있어요. 3층으로 올라갔더니 여긴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우와, 이런 남자면 최고다. 4층에 올라가니까 더 좋아.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도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그런 남자가 진열되어 있어요. 맙소사, 이런 데가 있다니. 근데 보니까 또 한 층 있어. 5층이 또 있는 거야. 야, 저기는 여기보다 기가 막히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갔더니 5층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안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만 살아도 야, 부자 됐네 이러다가 생 아파트만 사봐. 야, 너무 좋다. 근데 압구정동 가서 10억짜리 아파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세상에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마음을 비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 김남주 권사님 농사 뭐 10,000평인가 10만 평인가를 진다고 그러는데 더 짓고 싶으실 거야. 그분은 20만 평 짓고 싶고 30 능력만 되면 하고 싶은데 이 몸이 이제 안 따라주시는 거지. 욕망이라는 건 한이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해서 제법 넓은 농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는 항상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어서 그런 욕망에 늘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왕이 광고하기를 돈 얼마만 내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땅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그런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걸 딱 팔아가지고 가서 그 왕에게 바치면서 내게 땅 좀 주시오. 가보니까 정말 끝이 없어. 산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당신의 걸어서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입니다. 빵이에요. 아, 이 사람 너무나 기뻐서 이제야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땅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마라톤 선수처럼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다 보니까 벌써 해가 하늘에 중간에 올라와 있어요. 얼마를 가다 보니까 해가 벌써 서쪽으로 다 기울어져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달려와서 그 왕 앞에 도달했는데 오긴 왔는데 도달하자마자 죽어버리고 말았다네. 숨이 너무 급히 달려와서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가져간 것은 6자 땅 한 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욕망,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이것은 끝없이 한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탁 비워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도록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이 속에 가진 욕망으로 꽉 들끓면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하게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욕망을 내려놔야 될까요? 첫째로 물질의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이 물질 욕망을 비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행의 뿌리가 되나니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에요. 돈을 잘 써야 돼.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도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절약하면은. 그러나 5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막 팍팍 쓰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요번에 장관 올라온 사람은 한 달에 뭐 5억을 쓴대나 뭐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한 달에 5억씩 도와줘.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사용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잘 사용해야 돼. 물질을 많이 긁어 모아서 여기다 붙들어 놓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1.4호텔 때 저 충청도 가면 천둥산이라는 박달재가 있어요. 유명한 노래도 있죠. 거기에 남한강 지는 용대천이 있었는데 그 용대천에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그 1.4호텔이니까 다 강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피난을 그리러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모든 배들은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거기 비상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부교가 있었는데 그건 간첩들이 지나갈까봐 미군들이 철통처럼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얼음판 위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밤에 몰래 이제 그 얼음강을 건너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못짐 하나 들고 다 도망갔는데 어떤 욕심꾸러기는 소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머리에다 이고 등짐 지고 이러다가 온 가족이 얼음이 껴서 전부 익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말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 두 사람이 아주 중마고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약속을 해서, 야, 이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복을 주시면 철저히 죽는 날까지 11조 철저히 드리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라면서 한 청년은 목사가 됐어요. 한 청년은 기업가가 돼서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가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니까 11조를 매달 수억씩 바쳐야 돼. 고민이 생겼어요. 옛날에 10만 원 바칠 때는 고민이 안 됐는데 푼돈처럼 여겼는데 몇 억씩 매달 11조를 내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가 된 친구를 찾아, 야, 여보게, 내가 과거에 10만 원 11조를 낼 때는 그냥 편안하게 냈는데 몇 억씩 11조를 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그때 너와 나의 약속을 이제 폐기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러자 그 목사 친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친구가 11조가 많아서 못 낸다 하니 과거처럼 사업이 다 망하게 돼서 10만 원만 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썩어질 물질에 연연하다가 부지중에 지옥의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잘 되는 사람도 많아지면 이 겁이나, 그리고 정확하게 안 날리고 대충 입내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진 찍어 놓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걸 지금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늘나라 장부책에 딱 기록을 해놔. 마음까지 기록을 해놔. 이게 아휴, 괜히 이놈의 11조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은혜가 너무 강력해, 이거 내가 11조 내는 게 너무 부족하다, 10에 5조라도 내야지,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동영상에 찍어 놓으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쫙 일순간에 여러분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무 부자가 되게 되어서 못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무력의 그런 욕심을 여러분 마음에서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있어도 한 달을 살 수 있어. 200만 원 가지고도 한 달을 살 수 있어. 50만 원 가지고 절약하면 살 수 있어. 여러분이 물질에 연연해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정욕을 내려놓아야 돼. 정욕은 뭡니까? 성적인 욕망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넘는 성적 욕구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요새 텔레비 뉴스에 맨날 뭐 여자들은 그런 걸 안 하네.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다리 찢고 막 그래가지고 걸리고, 여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나 봐. 남자들은 그걸 좋아하나 봐. 어느 정도 도가 가야 될 도가 있잖아요. 한 도를 넘어가면 그게 욕망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 아주머니인데 총각 요셉을 꼬시지 않았어. 그게 다 도를 넘는 거지. 다윗은 남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 결과 엄중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 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탈선이야. 90% 이상이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다 나중이야. 성적인 탈선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의 이혼의 조건 중에 예수님이 다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혼의 조건 딱 한 가지를 예수님이 허용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 간음하면 못 산다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군지 유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면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가정이 깨지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은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음행이 일어나. 어떤 교회,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은 저기 교회 큰 교회 가서 목회하시다가 찬양대 지휘자하고 여기 장로님 며느리가 바람이 났어. 그거 고민하다가 혈압으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 뭐 그런 일들이 불상사가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교육관을 지면 다 유리창으로 만들려고 그래. 혹시 거기 들어가서 못된 짓 하는 놈들 있나 이렇게 보려고. 엘리베이터도 전부 유리로 만들려고 그래. 교실도 다 유리로 해서 뭐하나. 너무 그렇게 들여다보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부부가 아주 100년을 해려하고 결혼을 하고 60세에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해주겠습니다. 이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행 한번 못 다녔어. 그래서 해외여행 세계 일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즉각 여권과 비행기표와 여행 비용을 탁 주었습니다. 남편은 뭘 얘기할까 머리를 극적하면서 겸연쩍게 웃음을 띄우더니 저 말이에요. 그냥 30세 어린 여자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천사가 듣고 그런 건 좀, 그런 기도는 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그에게 응답을 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90세 노인으로 늙어버린 거야. 30세가 됐잖아, 차이가. 자기 생각에 30세 아가씨를 줄 줄 알았더니 자기가 90세가 늙어가지고 하여튼 30세 차이가 됐잖아. 60세가 돼도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강한가 봐.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이 정욕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령에 들끓어오면 가정도 불행해져. 부부 사이가 망가져.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어지러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명예욕, 권세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존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형과 차이가 나. 형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얘는 약간 모자라 애가. 그래서 맨날 형을 빗대어가지고 네 형이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는 뭐 하는 놈이야? 만날 책망을 받아. 우리 장관 되실 우리 이 학생, 어디 팔꿈치에 장관 있나요? 목사님 얼굴 쳐다봐야지. 딱 기대, 이렇게 기대고 날 봐. 이따 내가 설교 내용을 질문할 거예요. 맨날 형하고 빗대어서 그냥 야단하고 구박을 받아. 형은 아주 잘 돼가지고 위대한 정치가가 됐어요. 이 청년이 못난이가 맨날 열등감과 콤플렉스 속에 살다가 나도 좀 형처럼 유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 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건 내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그 덩달아 이름이 올라가겠다. 기상천외한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을 했다고? 에?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덩달아 유명세가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가 총을 준비해가지고 관역을 삼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죽인 게 아니야.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고, 자기도 좀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죽였으니까 신문에 대석특필을 했어요. 우와, 그 악당. 유명한, 성경에는, 영어에는 유명하다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명한, 영어로 유명하다는 말을 famous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악독한 걸로 유명한 사람 notorious라고 그래요. 그런 흉악범으로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좋은 일로 유명해져야지.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물질의 욕망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을 여러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수에 맞게 적당히 소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항아리 속에 뭔가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빈 항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놓을수록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는 넓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 명예, 권세, 세상 쾌락, 좋은 집, 좋은 옷, 세속적 욕망 다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독 선거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있어요. 난 그냥마들 왜 거기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그거 운동할 동안에 가서 전도하라고. 주님이 그거 운동하라고 당신 여기 세운 줄 알아? 그거 운동하라고 교회에서 당신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나한테 그냥 불이 나게 문자가 와. 나 찍어달라고. 내가 거기다 반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당신 그 자리에 내려와. 하지 말어.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 왜? 주님의 뜻이라고 가장을 해서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들 사회를 힘들게 해. 다 안 한다고 그래야 돼. 다 안 한다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놈이 무슨 놈의 개똥 같은 직분인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공사 현장 감독만도 못하는 감독들이요. 그걸 감독이라고 하고 있어. 거기에 시간 바칠 시간이 있어.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 시간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음이 비어. 그래야 그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 항아리를 준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준서의 마음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꽉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잘 생각해봐. 뭐가 여기 들어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저 학생에게 좀 높은 얘기인데.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횃불을 담은 항아리. 7장 16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두라고 그랬어. 이 횃불은 뭐냐? 영혼의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횃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속에 세상의 빛을 주님이 주셨던, 우리가 세상에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횃불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 너희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 너희,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내 속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 왔어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컴컴한 깜깜절벽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횃불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횃불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어둠이야. 내 영혼이 깜깜절벽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속에 횃불이 타오르고 빛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불 꺼진 그런 등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불 꺼진 등잔에 불이 탁 붙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횃불이 붙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횃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횃불이 붙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내 속에, 이 항아리 속에, 이 몸뚱아리 속에,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횃불,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내 속에 횃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이 횃불이 존재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모든 종교의 결론은 뭐냐?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를 닦고 이렇게 선을 쌓고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종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진받고 해방받아서 내 속에 영혼의 횃불이 켜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종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것 똑같아. 무화과 나무로 침으로 해입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설 수 있었나요? 설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거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낼 때 아이고 무서워 지옥으로 스스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깨닫게 돼. 아이고 내가 이 큰 죄를 졌네. 깨닫게 되면 부자는 소, 보통 사람은 양, 염소,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와. 그러면 가지고 오면 거기다 안수를 해.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나이다. 그리고 양을 전가한 뒤에 칼을 들어서 멱을 따버려. 피를 쏟고 발버둥 치며 죽어가요. 그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야, 죄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네. 목숨의 값을 치러야 되네. 그걸 깨닫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거. 피를 제단에 쏟아서 바치는 짓. 이게 바로 대속이야. 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이게 예배당 표시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내 대신에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떡을 주시면서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이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우리 속에 꺼진 불이 다시 횃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만 다녔다고 천당 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목사님 연설이 좋아, 그 찬양대 노래도 좋더라고, 가면 주일마다 밥 주잖아, 이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영이 죽은 사람이야. 영이 죽은 사람은 예배당 생활 100번 해도 1000년 예배당 생활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배당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것을 통해 내가 죄와 지옥과 마귀와 저주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사실은 명백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임신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그게 선이 분명해야 안 해요. 유정수 장원사님 분명하지. 안 한 사람은 확실히 안 한 거야. 한 사람은 확실히 한 거라고. 예수도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안 한 사람은 확실히 안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흐리멍텅하지가 않아. 정확해. 그 증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 이런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횃불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6장 26절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할 이것은 따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래. 언약. 언제 언약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놈의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뱀의 소나귀에는 인류의 영혼들을 다 건져내겠다. 그때 약속을 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려고 그러니까 뱀이 발뒤꿈치를 콱 물어버린다. 그 발뒤꿈치 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 그냥 흘리는 피가 아니고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계약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 횃불을 간직하게 돼. 영혼의 불이 타고 그러게 되고 영혼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타는 불꽃을 간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혼의 불꽃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가서 구제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엉뚱한 일 하려고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그 영혼 속에 천상의 환희와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 영적인 횃불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심령의 영의 횃불이 타올라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깨어지는 항아리가 되어야 돼요. 따라 깨어지는 항아리. 항아리를 갖다가 와장창 부셨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돼. 이 항아리는 내 겉사람 육신을 말합니다.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져야 내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항아리 속에 감춰있던 빛이 내가 깨질 때 빛이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질 항아리는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 내 겉사람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다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깨뜨려 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옥합 속에 들었던 향수가 나온 것처럼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깨뜨린다는 건 자기를 못 박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해요? 자기를 죽이는 삶을 말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뒤에 세례받는 것은 땅속에 나를 묻어버리는 거야.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장사지는 거야. 나를 죽은 송장으로 여기는 게 세례식이에요. 땅에 묻었다가 캐면 다 죽을 테니까 물에다가 풍덩 담갔다 꺼내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뿌려서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뜻은 내가 땅속에 장사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그런 죽은 자인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됐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한 청소년 됐을 때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이 귀한 것까지 다 포기할 수 있냐? 너 자기를 다 포기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어요. 예, 얼마든지 죽이겠습니다. 열이라도 죽이겠습니다.
자기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험에 그가 합격했어요.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보셔요. 왜 고난이 온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또 마귀의 시험도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고,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깨부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완전히 깨져 박살이 나버려. 고난이 아니면 깨지질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을 하죠. 그래서 자아가 다 깨어지도록. 오늘 고난당한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나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 생각엔 내가 잘 믿었고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넌 너무 자아가 강해. 너를 좀 내가 깨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 뜻으로 이 자아를 꺾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한 해 먹을 땅에서 3년 먹을 양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배를 두드리면서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재산이 이렇게 쌓여있다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전부 저만 생각해. 이 사람은 자기가 깨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왜 불화하고 갈등 속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상대로 바꿔보십시오. 자기를 깨부시고 포기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일관하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과 마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복잡합니까? 교회 안에 갈등의 주된 원인은 내가 깨어지고 상대의 자리에서 생각할 줄 알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일관하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자기를 깨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화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짐으로 그 항아리 안에 횃불과 빛과 향기가 쏟아져 나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일당 450을 물리치는 전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원의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그는 빈 항아리였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버리십시다. 그리고 횃불을 담은 항아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횃불을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다 깨어뜨려 버리고 예수님만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셔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